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단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건 네,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이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유인물로 갑니다. 너희가 그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자, 자기중심. 내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고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만큼 한정된, 자기가 제한된 세상에서 사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잘 살았나, 내가 뭐 어떤 상태나, 이 반성한다고 늘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고 내 이야기하면 늘 부족함이 생각나죠. 눈앞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거대하고 이게 다 풀린 다음에 내가 주님께 가겠다. 회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나에게 오라.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주님께 가겠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힘으로 이 한계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라며 끊임없이 절망하고 타인의 시선과 현실의 벽 앞에서 주눅들어서 스스로 작고 무력한 존재로 한정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는 느낌. 내가 뭐 부족하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할 수 없었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베드로와는 달라. 나는 내가 뭐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르침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누가 구원하는가? 야훼 이래. 하느님께서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느님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당신 아들까지 내어 바치면서 구원하신 분도 하느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느님. 실장 당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인류를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움을 하실까로 가야지. 내가 뭘 하느냐로 가면은 그거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대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계좌할 만한 믿음의 본질을 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거대한 별표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간직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권고한 권능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참된 영성은 불가능의 산을 옮기시는 주님과 하나 되며 궁극적 전인적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웃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을 새롭게 신뢰하며, 이렇게 하는 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계좌시한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보면 돼요. 계좌시의 하나의 생명력으로 산을 옮기는 하늘나라에 내가 불린 자의 기쁨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NLP의 지혜, 계자시 하나를 가진 폭발적 생명력과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산을 옮기는 감각적 앵커링을 무시간에 할 때, 그러니까 계자시 할 때 내 안에서 계자시 할 만한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고 굳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앵커입니다. 계자시 주먹을 불끈 쥘 때 내 안에 앵커, 내 안에 계자시의 생명력이 있다. 그거를 무의식안에 각인시켜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나는 안 해, 나는 부족해, 무의식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성질 내고 내가 화를 내고 그게 안 되면 또 우울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앵커를 박아놨어요. 우울하는 앵커, 성질 내는 앵커, 좌절하는 앵커를 박아놨어요. 그 앵커를 뽑아버리고 이 복음의 앵커를 심어 넣어라 이거예요. 겨자씨 하면 내가 생명력이 살아있구나. 뇌는 무력감 회로를 즉시 끄고 대자유와 도약의 상태로 진입하는 것. 내가 늘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려있는 뇌 상태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야. 자, 주요 확신, 겨자씨는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무한한 치유와 도약의 에너지가 지금 당신의 세포마다 찬란한 치유의 빛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약이야. 정서 날씨, 지금 내 영혼의 기상을 내 안의 날씨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날씨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주님의 권능으로 산을 옮기는 눈부시게 찬란한 생명 기후로 내 안을 늘 새로 세팅해서 누가 욕하고 누가 무시하더라도 하면서 그 순간 내 안에 스트레스를 쌓지 말고 내 안에 청명날씨로 딱 세팅을 해버려라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기자신할 만한 믿음으로 나를 오늘 새롭게 초대하신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되는 거죠. 믿음은 늘 새롭게 하느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어제 이야기했는데 비언어적 소통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넋두리를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이 넋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통은 멈출 수 없다. 넋두리도 소통이죠. 비언어적 소통과 힘과 가정의 불일치, 속으로 삭이거나 내뱉는 표정들이 있죠. 부정적인 넋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는 나는 어떤 공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부정적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느낌, 날씨, 부정 날씨, 흐린 날씨를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게 없는데 나는 혼자서 하는 건데 혼자서 하는 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로보다 더 강렬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 행동에는 반대말이 없다. 행동. 행동은 무행동이 없다.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행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발신 장치가이기 때문에 결코 소통을 우리가 임으로 끌 수 없다. 하여튼 뭐를 하든지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메시지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용 층위가 있고 하나는 관계 층위가 있다. 주로 비언어적인 표정들은 이걸 아날로그라고 하죠. 말은 디지털이라고 했어요. 말, 디지털. 말은 내가 분명히 의사를 전하죠. 디지털. 사랑해.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이 디지털. 말, 언어가 디지털이죠. 그 다음에 이 디지털로 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침묵을 지키니까 우리 가정이 완전히 흐린 날씨가 되어버렸어.
늘 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관계층이가 중요하다. 관계층. 모든 내용은, 어느 메시지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친목은 나는 너희들을 관심이 없어. 나는 괴로워.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자, 가정 내 부정적 넋두리. 가정에서 혼자 지칠 때 속으로 삼키거나 무심코 내뱉는 넋두리가 있죠. 삼킬 수도 있고, 삼키면 못 알아듣는가? 삼키는 걸 다 눈치 보고 있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눈치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말은 않고 있지만, 삼키고 있지만, 저 삼키는 그거를 캐치하고 있는 거죠. 이 넋두리. 왜 나만 이 고생이야?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하면서 부정적인 넋두리가 죠.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가정 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원인, 만성적 역할 과부하와 인정 욕구의 좌절. 응? 그렇죠? 직접 요구하지 않고 말로 뭘 요구하고, 여보, 청소 좀 해줘.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데, 응? 혼자서 천사표를 달고 내가 우리 가정의 천사야.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도 힘들고 과부가 되고 모든 걸 내가 혼자 해야 되고, 가족들은 어지르게만 하고 치울지를 전혀 모르는, 그게 이제 완전히 몸에 배니까 이 과부가 되는. 철학적으로는 내가 이제 가정에서 나는 가정에 완전히 가정부구나, 일꾼이 돼버렸구나. 인문학적으로는 내가 희생자가 돼버렸구나. 그다음에 NLP 관점에서는 내가 한영인가? 왜 나만 제한적인 신념 언어가 무의식 안에 각인되면서 부정적인 앵커가 늘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이제 완전히 흐린 날씨가 돼버리는, 흐린 날씨. 가족들이 가정에 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남빠는 늘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애들도 저녁에 잘 때만 탁 자고 딱 나가버리고, 이렇게 가정이 돼버렸다는 거.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 넋두리에 한번 초점 맞춰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부부관계 괜찮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남편. 그죠? 분석, 말의 내용은 이루어져. 괜찮아. 하지만 휴대폰을 보는 몸짓은 거부. 너보다는 폰이, 화면에 나온 사람들이 더 중요해. 라고 전달된다는 거죠. 결과 아내는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고 쌓인 넋두리가 사소한 일로 대형 폭발을 언젠가는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고칠 수 있을까? 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어떤 나쁜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좋은 말을 하며 필요할 때 다른 이에게 도움을 되도록 하십시오. 혼자 하는 넋두리라도 내 영혼과 가정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독소임을 깨닫고 입술의 열매를 정화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내가 넋두리 할 때도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 자, 십자가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기에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고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상호 돌봄의 영성. 이제 가족들에게 표현을 해야겠죠. 여보, 이제 밥은 내가 하고, 시장은 당신이 보고, 설거지는 당신이 하고, 청소는 순이가 하고, 자리매김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그리고 내년에는 2번. 세 번째 해는 3번. 네 번째는 4번. 5번째는 늘, 매일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우리 7년 계획, 일주일, 7년 계획을 세워서 7년 만에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한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더 이상 넋두리가 없는 가정, 응? 콧노래가 나오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는 무슨 녹두리? 좋은 녹두리가 나오도록.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으로우신 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